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참고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요. 6절, 7절, 8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 어디 갔어요? 도훈아, 별이야, 언니는 밖에 있는데. 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제 다 나오시고 계세요. 네. 네. 합니다. 열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까? 당신은 증인입니까? 당신은 증인인가요? 당신은 증인인가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올리고.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바로 지금 뭐하고 하셨는지 아세요? 법정에 가면은 증인 선서를 하는데 증인 선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명에다가 자기 서명을 해요. 그러면 정말로 증인에게 물어봤을 때 판사가 물어보는데 변호사가 아니면 검사가 물어보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솔직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면 정말 벌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좀 결단이죠. 결심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서명까지 하면 정말로 나중에 위증이었다는 것을 이제 판정이 나면은 그럼 정말로 처벌도 받게 되는 무서운 선서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증인 선서입니다. 그 말인지 내가 증언하는 말에 100%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이 재판장 안에 속해서 앉아 있어도 증인 선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물어봤잖아요. 당신 증인인가요?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답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증인인가?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고요? 이 증인 서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본 것과 들은 것이 있는 사람, 느끼고 경험한 바, 직접 그 범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보지 않고 본 척만 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방청객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방청객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예의는 다 하죠. 조용해서 되고요. 어찌 보면 우리 예배 자리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보다도 더 경건한 모습으로 방청객들은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떠들고 우리 아이들처럼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안에 함께 있던 경찰이 잡아가서 쫓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재판장을 어지럽힌다고.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의견이 있어도 절대 손들고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기다립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는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방청객은 그렇게 예의는 다하지만 재판장이 이루어질 때 함부로 정말 핸드폰도 만작거리지 않고 서로 떠들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검사나 변호사의 변론을 잘 듣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를 다하고 복장도 행위도 경건한 모습으로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방청객은 방청객이요 증인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방청객과 같은 구경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증인은 직접 본 사람이요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직접 경험했고 직접 만났고 직접 만져본 도마와 같은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증인이신가요? 자, 이제 재판장의 비유를 넘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선 너는 증인인가? 방청객인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아니어도 아멘 하시라고 했잖아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신가요? 아멘. 네.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게 한 말씀이거든요. 다른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신학대학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 일입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려면 원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계셨던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추천서는 목사님이 쓰셔서 봉투에 붙이시고 풀로 붙여서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서 봉인을 하는 거죠. 제가 먼저 뜯어보지 않도록. 거기에 상중하 얘 상태가 신앙이 어떻다, 신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다 기술이 되어 있고 그 정도까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내야 되거든요. 뜯어서 봐서는 안 됩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 긴장하는 마음이 마치 그 신학교 시험 보는 순간보다도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으러 가려고 면담을 준비하려고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담임 목사님은 은근히 이상하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상하게 할아버지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할아버지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본 목사님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의 심정이었을까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시험 합격에 대한 모든 그런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거기에 얘는 안 됩니다라고 혹시나 체크하셨으면은 그러면 학교는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만약 안 된다고 하시면 어쩌지? 너는 신학교 갈 깜냥이 아니다 하시면 어떡하지? 만일 마음속에 들었던 너의 스스로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이 틀렸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럴 때 긴장하고 두려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저에게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 말씀, 늘 읽어왔던 말씀,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미 머리에 깊이 박혀서 알고 있던 그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읽고 목사님에게 찾아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긴장되고 떨리던 저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순간부터 가슴에 콱 박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심지어 설교할 때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본문으로 정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증인인가? 신학교를
가려고 결심했던 그 마음처럼 정말 나는 증인인가? 지금의 내 모습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했을 때 막상 아멘하고 대답하지 못하신 것처럼 한없이 작아집니다. 또 부끄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우리 주님의 초점은 8절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6절에 그 마음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6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3년 동안 늘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문제들이 눈앞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을 봤고 식민지 상태인 나라의 형편을 봤습니다. 어지러운 정치 환경을 봤고 내 삶의 가난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 얽혀져 있는 관계 문제들, 답답한 일들, 상처받은 그 가정의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 당신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라는 말은 그 말에 내 가정과 내 삶의 형편과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당장 내 삶에 닥쳐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상하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이냐며, 그때가 다시 오면 이 나라도 안정되고 우리 가정도 안정되고 내 삶도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외롭거나 힘들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당장 눈에 앞에 있는 문제들을,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내 답답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 모습이 당시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저에게 있는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지금 있는 정말 솔직하게도 가장 큰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이 가난과 질병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내 외로움, 내 고달픔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목회, 이 개척 환경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언제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듯이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6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의 문제들, 나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이 교회 문제, 이 나라에 대한 문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지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답답하면 답답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부르짖어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넘어 그 이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의 질문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구경하는 방청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증언하는 증인석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한 자리에 있어도, 다 같은 한 자리에 있어도 누구는 방청객이지만 누구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똑같이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증인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래서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증인의 간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과연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판장에서도 증인은 정말 한두 명 소수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렇게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소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증인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내 증인은 들은 것을 듣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세상은 사람들에게 각자 주어진 운명과 업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자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늘의 증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세상 운명이 아니라, 세상 업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지는 삶이지만 그 십자가가 사막에서 생명으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기쁘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날마다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서부터 힘이 샘솟는,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이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강건함으로 사는 그가 바로 오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증인의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증인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방청객이 아닌 증인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보고 말씀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이 필수적인 이 조건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없이 증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는 진짜 참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오해를 합니다. 성령 받으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성령 받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본질이 아닙니다. 방언을 막아라는 것이 성령의 본질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며 예언을 하는 것도 아니며 병이 갑자기 치유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은사요 또한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겉모양의 성령의 오심과 결과를 사실 그토록 바랍니다. 내게도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예언도 하게 되길 바라고, 환상도 보고 싶고, 이 지긋지긋한 내 지병이 고쳐지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길 바라고, 하늘의 환상이 열리고, 그래 방언이 터지길 바라고, 진동의 역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변하든가. 그런 것들을 나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그것이 성령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결과적인 것들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본질은, 성령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예수님이 약속하시며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본질은 더욱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혹진정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거든 바로 이러한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병 고침과 능력과 예언과 영분별과 심지어 방언과 통역은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부터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유명한 설교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평생토록 예배를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한 번도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잘하셔서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누구신지 그래서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하게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겠다는, 우리를 외로이 두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다. 정리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성령 받음의 본질입니다. 진정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증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선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그 분명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방언도 겉으로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여러분 환상도 겉으로 내 눈으로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령의 선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심지어 방언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확신이 찾아올 때 바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무 누구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부모님도 모르고 내 남편과 내 아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나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그분이 또 저 2000년 전에 그 오랜 시간의 간격 속에서 평소에는 잘 믿겨지지 않던 그분이 지금 당장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겨지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로부터 진정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어떤 마음의 떨림도 없이 그 가책도 없이 당연히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당장 문 앞에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크나큰 적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는 것이죠. 저 구약시대의 인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의 결과로 결국에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고 뒤늦게야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직은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합니다. 갈렙의 나이 이미 지긋하게 완전히 늙어서 85세입니다. 85세가 나이가 됐는데도 자기는 아직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으니 저 땅을 저에게 주시면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기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아직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래 그러면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당신에게 허락하겠소라고 이 여호수아가 말하자마자 갈렙은 그곳으로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전장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자기가 확신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며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갈렙을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에 갈렙을 기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장로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장로님이 오른팔이 신경이 마비가 됐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철야였나요? 네. 저는 표정을 봤어요. 네, 좀 낙심해 보이시는 그 표정을 보며 힘들어하시는 표정을 보며 칼갈이 더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는데 갈렙을 읽는데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데 왜 자꾸 장로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85세래요. 우리 장로님 아직 그보다는 젊으시잖아요. 나이가 85세인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아직 저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 심지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의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라고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갈렙이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원문을 따져 보면은 만약 혹시나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땅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 후에 이제 그때부로부터 전쟁이 그곳에서 그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이 완전히 있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 주님 말씀이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완전히 믿겨지는 자들, 그가 바로 증인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갈렙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 수월이라면 저 밑에 지옥 같은 곳입니다. 저 밑에 지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이 이미 임하신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요즘 처한 답답한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성도들 걱정됩니다. 신경이 마비됐다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모습에 너무 그 초라해서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증인되지 못했던 내 모습에 오히려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증인인가?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증인으로 보내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가? 그 모습에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당장 뭘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6절에 있었던 그 모습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증인이란다. 오늘 말씀을 읽게 하시며 은서야, 너는 내 증인이야.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내 증인이노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더욱 성령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증인이란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 이름을 걸고 나아가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길었지만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남편이 5이에요. 그 남편도 5번째 남편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공허함으로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부끄러워서 남들 몰래 우물가에 물을 거들어 익히러 갔습니다. 그때 주님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셔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물을
기쁨을 부어주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문제, 지금 있는 괴로움, 지금 있는 공허함, 지금 있는 외로움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1절. 오늘 나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무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 기도하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 내 안에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이 답답한 심정, 내 어려운 상황과 환경, 돌아오고 있는 내 불쌍한 이 모습을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약된 우리 심령 위에 성령님 아버지 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되시옵소서. 성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우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되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은 되지 마시고 나한테 우리 주님을 되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를 주시옵소서. 더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고 나와 주여, 주여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때로 불신하며 삶의 문제 앞에 염려하며 불안하며 두려움에 떨며 외로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증인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 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 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며 나가길 소망하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당연히 다 채워주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충만함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우리 가정들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심령 위에 날마다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의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주님을 참되게 증언하는 그 순간들이, 그날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